9장의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궁하고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부속 도서에 있는 모든 그 자기 나라에 필요한 요새, 그리고 국고성, 그리고 그 기타의 모든 건축물들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랍이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그 재료를 다 되어줬다. 되어주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협력자들을, 또 방백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우는 자죠. 솔로몬은 왕궁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 세우는 자도 있으면 또 허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이 나라를 잘 세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라를 잘 이렇게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은 세우는 자와 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우는 자고 어떤 사람이 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허무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 세우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허무는가? 이런 내용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자기의 영혼과 심령이 항상 성전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웁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는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만들어진 것도 혁명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혁명이에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우리가 지금 이 SNS, 사회 그런 그 관계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원격으로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통신과 소통이 편해지고, 자,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그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빠르게 움직인 만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물질 세계에 사람이 심취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이 철학자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서 모든 교회가 이 물질적인 그런 그 어떤 기계적 상태에 교회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도 이 기계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상에 현재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그런 신앙 상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우는가?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령 상태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도 해요. 배움이 있는 사람이 배움만큼 일을 해요. 또 내가 열정이 있는 만큼 그 열정의 일을 해요. 열정도 없고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9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거기 있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고,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건물들 짓고 많은 교회당을 짓고 또 많은 그런 집들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 들어가 있겠다. 내가 거기에 항상 내가 그 성전을 네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가 거기에 영원히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 내용이 이게 바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를 지어도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마귀 새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게, 사랑이 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들은 욕망만 있어. 사랑은 없어. 자기 욕심만 있어. 그러면 다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 자기 계산. 그대로 움직이면 이게 마귀 새끼들이죠. 집에 행복하려면 집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집에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 새끼들 사는 집단이야. 집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원수들끼리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집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원수들이 사는 마귀 새끼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사랑이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욕망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 집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 좌정하고 있겠다. 4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예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외적들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그냥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거룩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 던져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을 주지 않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그냥 솔로몬이 지은 그 영화로운 성전을 그냥 돌멩이 하나 남지 않게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뿔뿔이 흩어버리고 죽이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던져버린다고 했죠. 하나님 던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성전을 던져버렸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잡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호화롭고 영화롭게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기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돌멩이 위에 돌아나 남지 않게 다 파기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한국 교회의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던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셔요. 이건 내 집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지금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현재 때를 이루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에 로마 캐토릭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다시 로마 캐토릭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도 있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빠진 거죠. 자, 유물론에 빠지는 건 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신본주의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주의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물질주의로 빠지는 거죠. 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보이는 것보다 물질주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과 마귀와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현재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성탄절 되면 캐롤이 길거리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도 성탄 트리가 도시를 쫙 비췄는데 지금은 성탄 트리 하면 좌파들이 신고해요. 성탄 캐롤 들리면 좌파들이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화점은 성탄절 되면 화려한 트리를 장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그걸 못하게 다 신고를 해가지고 백화점도 성탄 트리를 했는 데가 없어요. 백화점도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성탄 트리를 불빛을 밝혀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전 국민의 그런 마음으로 성탄 축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까지 어느 곳 하나 성탄 트리 밖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기독교의 문화가 황폐하게 현재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목사들이라도 자기 교회에다가 성탄 트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라도 자기 교회에다가 성탄 트리를 그 높은 빌딩, 그 화려한 그런 그 건물에다가 하다못해 성탄 트리라도 몇 개 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오신 증거를 드러내는 거니까 안 해요. 알고 보니까 다 그 교회 목사들이 좌파들이야. 그 교회 목사들이 다 좌편향돼 있어요. 이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가 이 땅에 그 보여주신 실천적인 그 사랑의 삶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물질주의로 자본주의로 유물론으로 교회가 가버렸고 그리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사회 기독교 사회주의 이거로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성탄 트리를 안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교회가 저 세문안 교회입니다. 예, 나름대로 오래된 교회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화롭게 지어놨어도 성탄 트리 하나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성탄 트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성전을 그냥 던져버리겠다. 지금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국가도 세워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모의 헌신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세우는 것처럼, 남편의 헌신이 바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바로 공직자와 유정자의 헌신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헌신과 노력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을 때만 바로 세워지고, 사랑이 있을 때만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교회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위정자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없다? 그 나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딱 하나 차이예요. 그의 가슴속에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우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이라도, 솔로몬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던져서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간단해요. 8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게, 아무리 높은 성전을 짓고 영화로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비웃음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도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10절 말씀은 보면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거래를 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거래를 하는데 이 10절부터 그 14절의 말씀까지 바로 이 두로의 왕 히랍과 이제 거래를 하죠. 자, 이 거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랍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로왕 히랍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과 친구예요. 솔로몬 왕 아버지 다윗과 동맹을 맺은 긴밀한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백향목에 잣나무에 황금까지 크게 제공을 해줘요. 그 아버지가 참 잘해놓으니까 아들들이 덕을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잘해놓으면 아들들이 덕을 보죠. 금수저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 두로의 왕 히랍과 이게 많은 그 계약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협력했는데 솔로몬도 갈릴리 땅, 잘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인데 바로 이 두로와 접경 지역이에요. 두로와 접경 지역. 이 두로와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을 두로왕에게 줍니다. 두로왕이 주면서 12절에 히랍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주어진 땅이. 그런데 왜 마음에 안 드냐?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형편없다. 가불. 예. 형편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가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가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잣나무도 주고 백향목도 주고 황금도 줬어. 근데 솔로몬이 나에게 준 걸 가보니까 형편이 없어. 형편이 없어요. 아, 뭐 이런 걸 나한테 주냐. 해가지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불만이 싹 트면 동맹이 파괴돼요. 동맹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야 돼. 금방 동맹을 맺었던 사람도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로의 왕 히랍이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나 무시해? 해가지고 성질을 확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가 건들면요, 발끈하거든요. 특별히 차 타고 운전할 때. 차 타고 운전할 때 누가 좀 갑자기 끼어들었다. 예의가 아니게 끼어들었다. 응? 그럼 발끈해요, 안 해요? 발끈하지. 아니, 얼굴 표정 관리하지 말고, 나 다 알아요. 여기서 누가 조금 자기 자존심을 건든다. 누가 좀 나를 건든다. 그러면요, 그냥 버럭 해가지고 성질 벌컥 난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그거 죽여야 돼요. 그게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게 있으면. 아, 요즘에 누가 나 건드려도요, 내가 요즘에 좀 많이 돌을 닦았는가 봐. 제가 요즘에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아, 누가 막 건드려도 옛날 같으면, 아이, 저런, 막 이제 욕을 하는데, 예. 저런 막 그냥 개나리 막 가면서 욕을 하는데, 요즘 그게 안 나와요. 많이 인내심이 돌을 닦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고. 내가 승질 난 사람만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 건드렸어. 막 펄끈해가지고 막 얼굴이 뻘건해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럼 누가 손해봐? 결국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로왕 히랍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물건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어떻게 행동했는가? 14절 히랍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예. 마음에는 안 들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두로왕 히랍도 내가 불쾌해도 내가 마음이 상해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저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랍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금을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세우는 자는요, 세우는 자는 허는 자하고는 태도가 달라요. 세우는 사람은 항상 협력합니다. 항상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 허는 사람입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포도원을 지켜요. 포도원을 지켰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포도원을 빼앗아서 헐어버리 여우처럼 돼. 결국은 그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어.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 그 히랍이 내 마음에는 안 들었어도 솔로몬 왕에게 황금을 보내는 이런 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세우는 자의 그의 태도다 이거죠. 자, 나머지 15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솔로몬이 그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지었지만
나머지 많은 그 건축물을 지어요. 건축물을 지어서 바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많은 곳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짓고, 그 다음에 항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에 그 잘 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국민과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과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자, 여기 있는 종교가 많죠. 예, 여기 보면은 성벽을 쌓고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 이 마병들이 있는 곳, 예,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그런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는 짓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위치에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노예로 살아간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150명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방백들 550명을 세워가지고 각도를 다스리게 하셨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되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이게 아까 애굽에서 땅을 빼앗았죠.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자기 딸을 살게 했죠. 아내로 솔로몬의 아내를 주고 그러면서 이 애굽과 이제 서로 동맹을 맺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이런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계에서 패권국가, 제1패권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동맹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70년간 이 화약고 같은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가 우리와 혈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군이 월남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피 흘리고 희생되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군이 가가지고 얼마나 그 혁혁한 정권을 세워서 미군을 보호해줬습니까? 함께 싸웠죠. 공산주의와 함께 싸운 그런 혈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미군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동맹을 맺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솔로몬도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통치를 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과 에롯 근처 에시온교에 배를 지었다. 여러분 이 에시온계별에 배를 지은 거는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바로 직통하는 길입니다. 이 홍해바다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땅을 지킨 게 바로 홍해바다를 이어가는 땅을 끝까지 지켜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에시온계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때 솔로몬이 거기다가 항구를 짓고 배를 지어서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런 그 홍해바다 입구까지 바로 땅을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배를 지으니까 그 배에다가 아프리카에서 황금을 싣고 이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27절에 히랍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히랍이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있죠. 두로는 지중해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아주 교역이 아주 중요한 그 땅이 바로 고대의 바로 한국 이 두로에서 해양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러한 그 곳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 두로가 원래 고대로 따지면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 최고의 우위를 점했었죠. 그 다음에 페니키아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이제 헬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 지중해 무역을 이제 장악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그냥 두로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해양 강국이었던 이 페니키아 두로 왕 히랍이 바로 이 기술자와 사공과 배 짓는 기술자를 보내 협조를 해주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잘 세워지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동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동역자, 많은 그 동무들, 많은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사귀면 거기서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는 사람과 세우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해요. 마음에 사랑과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 세웁니다. 그런데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출세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흐트러뜨려요. 다 조직으로 가면 조직도 깨지고 회사에 가면 직장도 난리가 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파탄 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사람보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